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파크 말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스파크 말씀을 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도, 또 순종, 그리고 또 부흥에 대한 전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자 하는, 같이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서약서도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걸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스파크라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크 영성의 이 5가지가 지금 첫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S, 스파크 S는 무엇이다? 성경이다. 따라합시다. 성경. P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 A는 액션입니다. 순종. R은 리바이벌입니다. 부흥. 그리고 K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막 이 중심에서부터 울림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가까이 계시고 너무너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잘 이끌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시대의 그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면 더 큰 은혜가 되니까 우리 뒤에서 말씀을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의 영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만,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지식도요, 그냥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원어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으신 뜻을 소통하는, 여러분, 그런 깊은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자는 지식적으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뜻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바뀌고요.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런 의학을 발전시켜 주신 거라고요. 과학을 발전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전을 통해서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도구 삼아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자,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너무나 엄격하고 때로는 너무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호세아 전체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건지, 여러분, 그럼 절망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1장과 3장에 보면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리가, 이렇게 명령할 리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주 음란한 여인이 있어요.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음란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는요 놀랍게도요 순종합니다. 아내로 맞이해요. 무려 자녀를 3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떡합니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를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아버지 뜻이라 그랬죠. 그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러 가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명령, 그 여인에게 가서, 그것도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음란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값을 치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도 했고요. 얼마나 많은 언약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거죠. 다른 이방신을 섬긴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리라. 너희를 버려버리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했던 그 언약을 나는 지키리라. 그러니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값을 치르고도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호세아 4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은 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호세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보았던 말씀,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제가
이 구약의 시대를 한번 깊이 한번 지금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했더니 크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라고 했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죄 짓고 싶어?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쳐. 네가 쾌락을 원해? 다 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오른 대로 다 해.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들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이 같은 안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막 그냥 허용해버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다 자유로우니까 좋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이건 불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셨다고 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가짜의 마음, 가짜의 예배, 가식의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세요?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세요. 자,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버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말씀 풀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앞에 너를 버려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죄만 짓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되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금요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주셔도 시간만 지나면 그들의 숨어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그런 이방인을 맞아주면서 그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어떤 모 직장에서 한 19년간을 일했는데 1년 차 때는 잘 모르겠어요. 2년, 3년 차 때는 조금씩 알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10년이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일명 노하우라고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막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의 근원으로 죄를 범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자기의 욕심을 두고 싶어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명예롭고, 내 마음에 부하고, 내 마음에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고, 이런 정욕에 있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걸 채우다 보니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채울 수도 없고.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게 상실한 마음이래. 상실한 마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파크의 말씀의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애써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서는 호세아 4장만 보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에게 되게 뭔가 이렇게 엄격하기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했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분,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범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근심하며 너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너희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았어도 하나님 끝까지 대가를 치르셨더라도 너희를 다시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을 힘써 알되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정말 구하던, 정말 아버지, 정말 이거는 반드시 주세요라고 했던, 정말 간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냥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읽다가도 잘 몰라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의 어떤 간증을 통하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물론 제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막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버지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통곡을 할 때가 있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 깨달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벌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벌을 하실 때도 있고 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방관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뭐라고요? 훈계하고 교훈하고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부모님이 되어서 다 아시죠? 저도 어릴 적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 1년에 한 번씩 매를 드시지만 어머니는 수시로, 하루에도 수시로 매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엄격하셨는데, 그때는요 제가 정말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보다 너무 엄격하시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시나 이런 오해까지도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커서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애써 아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깊으신 생각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엄청난 걸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30장 9절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메라,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고멜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이 말씀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알라. 나의 힘써 알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내용들을 다 지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신명기 30장 10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은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복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복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포함하여 인적인 복, 물적인 복,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일과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셔서 복을 부어 주시리라.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 여러분, 삶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모든 게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인지 진실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바로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변론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안 주신다고요? 반드시 주시죠. 제가 15년 동안이나 기도하던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기도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때 한 10년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변론에 이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가정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루어지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데 왜 이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은 막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었어요. 저를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가정이 지금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되 정말 그래도
미국에서는 한 중형급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던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부어주시고, 예. 그리고요 그 가정이 이제는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섬기는, 예. 야,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의 가정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그 15년 동안 왜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렇게 주셨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변화시킬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덜을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완전하시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하시고요. 예,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보다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신갑주에 대부분이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의 물건이 아니에요.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똑같아요. 호신경도 똑같아요. 허리띠, 신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 유일하게 하나가 있네.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검. 이 검을 뭐라고 그랬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을 아셔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죠 공격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승리하십니다. 자, 그래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인데요. 자, 먼저 4장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가지고 떡덩이가 돼. 왜 이렇게 말했냐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자,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걸 공격합니다. 배고프죠?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노려서 이 땅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집중케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오히려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시험하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호하리라. 이렇게 했죠. 자,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여기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자,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를 마사라고 하였고 무리바라 하였던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고자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10절이 말씀인데 그 앞서 8절 9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 사탄에게 경배하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근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우울함으로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어떤 일이 떠오르면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믿는 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탄에 있는 주다선교에 있는 동안에 정말 거기는 거룩한 운동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영어로 된 말씀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같은 말씀이라도 영어로 보면 깊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하고 원래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이 원어를 처음 번역한 게 영어예요. 그 영어를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그걸 또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당연히 원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영어를 통해서 보면 같은 말씀인데 같은 텍스트인데도 놀랍게도 더 깊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암송을 하는데 와, 놀라워요. 한 가정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암송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말씀이 두어지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요 예수님도요 명하노니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냥 명하노니 하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검이 되어서 승리도 하지만 검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수술한다. 나를 치유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어떤 거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다 찔러 쪼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말씀이 끝에 있어요. 뭐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 내 판단, 내 뜻이 어떻게 된다? 예, 그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말씀은 빛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자,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자, 베드로도요, 기록되었을 때. 바울도요, 기록되었을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자, 베드로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스파크 운동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예. 여러분, 강연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눠드리는 거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다가 하나는 쓰시고 하나는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보관을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 실천 1, 2, 3이 있잖아요. 예. 기도도 나는 어느 때 기도하겠다. 이렇게 쭉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 무엇이다? 빛이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빛을 따라가며 생명의 떡을 먹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빛이고요,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비춰줬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말씀을 살펴봤죠. 맞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자,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아는 빛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도 비춰줬으면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면은.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구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 한다?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요 바로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다?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떡이 누구다? 나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솔직해지면 자신의 상태가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심리상담이라든지 아픈 그 병원에 가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예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나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픈데 저는요 지금 발이 아파요. 여러분, 손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하게 말을 해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일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았는가? 여러분, 그 답이 나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함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의 상태가 드러난다니까요. 의사가 몇 가지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무엇이 지금 힘들구나를 안다니까요. 물론 더 세밀하게 MRI를 찍든지 더 진단을 해야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처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 여러분의 몇 가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지금 상태가 드러나고,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읽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 시간이 너무 적었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 5가지 말씀을 듣고 스파크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겔 3장 3절 보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에스겔 때는 너무 힘든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거든요. 그가 강가에서 하늘을 보며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까? 얼마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네 배에서, 너의 입에서, 여러분 정말 꿀송이처럼 달리라. 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띄우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꿀송이처럼 답니까?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정말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성경을 막 뜯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갈망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무슨 대통령 한마디만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발발발 떠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산다. 아멘. 아멘.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맞아요. 우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AR로 같이 한번 하죠. 말씀 앞에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